오늘은 세상의 참된 구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오늘은 이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마치 거대한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 것과 같은 아주 묵직하고 웅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의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구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본 겁니까? 구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The Savior.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주로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가 소테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테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이 소테르, 구원자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용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향하여 소테르라고 하며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신전을 만들어서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소테르,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왜 로마 시민들이 황제에게 소테르라고 불렀냐면, 로마 황제가 각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고단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라서 소테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했고요,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했습니다. 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로마 황제는 진정한 소테르,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소테르라고 부르면서 로마 황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소테르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소테르를 갈망하고 또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요, 입으로는 황제를 향하여 소테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마음속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소테르,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해요.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봤더니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소테르, 돈이라고 하는 이 구원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소테르, 구원자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나기 위하여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새벽마다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소테르,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소테르, 어떤 구원자, 그래서 차민영 내과에도 가보고 김승현 내과에도 가보고 또 어디 갈까요? 유재용 내과, 우리 김춘호 거사 유재용 내과에도 가보고 가봐요. 이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소테르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내가 좀 더 강인하고 부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렇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소테르, 구원자. 그래서 그 구원자는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나고자 하는, 소테르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가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은 없을까요? 저 밖의 세상을 보십시오. 저 밖의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마다의 소테르를 만나기 위하여. 성공이라는 소테르. 야, 이 성공이라는 구원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소테르.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좋은 직장이라는 구원자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박사학위가 소테르가 돼요. 야, 내가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한 소테르를 만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내 인생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그 어떤 소테르, 그 어떤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소테르를 만나기 위하여 열심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소테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이 자녀를 통하여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자녀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인기를 얻는 것, 그러면 내가 삶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소테르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이 산봉우리처럼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테르,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테르, 잘못된 구원자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참다운 구원자, 참다운 소테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14절의 이 말씀은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선포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참다운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봤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예수님이 참다운 구주이시다라는 것은 관념이나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실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증언한다. 예수님이 참다운 구주이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증거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구주이십니다. 다른 헛된 소테르, 다른 구원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세상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구원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지금도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다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죽음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다운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참다운 구주이심을 자신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자신 있게 예수님의 참다운 구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뭐. 맞아요. 그래, 그것보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참다운 구주가 되시는지 지금부터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다운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자, 이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만약에 율법이 100가지라면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다면 다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야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 율법은 확립된 거예요.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의 계명이 있죠.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제가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음에 음욕이 들어도 간음죄를 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쁜 여인이 지나갈 때 너무 예쁘다 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이 마음의 감정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못 지킨다고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인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살 수 없어요. 다 죽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구주로 보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다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공적이 나의 공적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죄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판이요? 죽음의, 사망의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어긴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영원한 생명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이죠. 죽음의 상태이잖아요. 죽음의 상태.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상황, 이것이 세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망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심장이 뛰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다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근데 그 다음 절 보실게요. 자,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상태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미 죽음의, 멸망의 심판을 받은 상태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아 죽음의 멸망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이 죽음의 상태에서 구출되어져야 합니다. 이 죽음의 늪에서 꺼내져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죽음의 늪에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하여.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왜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이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어긴 사람은 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모든 요구와 심판과 형벌을 다 충족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미 씻겨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구주가 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고 계시는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보실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대언자로 계세요. 대언자. 대언자가 뭐냐면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변호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짓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게으르고 악하고 추악하고 음란한 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죠.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 너무 많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날벼락을 내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어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 저 한 목사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반복되는 죄를 또 지었습니다. 너무 추악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한 목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한 목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한 목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악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변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언의 말을 인정하시고 그 말을 받아들이셔서 저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보다 예수님의 그 대언의 말, 변호의 말을 왜 더 신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또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말이라면 다 전적으로 신뢰하여 우리의 죄보다 예수님의 말, 대언의 말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 저놈을 지금 당장 지옥불에 쳐넣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내가 꾹 참는다.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다고 대언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어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기쁨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 좋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지내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다운 구주가 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보실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다시 한 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지요? 예수님 빨리 보고 싶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자, 일단 하늘로 들림을 받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우리 몸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은 모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질 때에 우리 몸을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연장되어져도 100년 정도 살잖아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잠깐 머물다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을 본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사망의 형벌, 죽음의 형벌이 다 해결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테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여전히 잘못된 소테르, 헛된 구원자를 만나기 위하여 방황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땀 흘리고 있는 저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요, 이번에는 우리 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다운 구주이심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외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져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참다운 구주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보땡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면 헛된 구원자를 찾아 헤매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면 내가 조금 더 부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생활해야 합니다. 참다운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